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이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로 이어서 우리에게 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양식과 더불어 안전입니다. 안전. 그런데 그 안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읽은 이 민수기 6장 24절, 여기가 이제 구약 시대의 축도입니다. 제사장들이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따라서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전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외국의 침략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전 세계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없어진 나라도 정말 많습니다. 한때는 어마어마하게 강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막 대단했던 그런 나라들도 있었는데, 그런 나라들이 한순간에 역사 가운데서 사라진 나라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진짜 지구 전체 지도를 펴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정말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에 정말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일본도 여러분 강해져 가지고 우리나라 콕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없애서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러시아도 강한 나라고요. 미국도 강한 나라고요. 과거에 몽고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또 강한 나라였습니까? 이런 나라들의 침략과 위협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질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없어질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 그리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죠. 이제는요, 군사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6번째로 강해요. 군사력을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중국이라는 나라도, 러시아라는 나라도, 일본이라는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국방력을 가졌어요. 군인 숫자도 많고 그 군인들의 용맹함, 전투를 잘하는 능력, 정말 탁월하게 훈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무기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지 않을 만큼요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사가는 것도 많아졌어요. 탱크 같은 거는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께 제일 좋다고 서로 사가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비행기도 이제 만들었죠. 우리 이제 대량 생산만 하면 되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비행기 이게 진짜 대량 생산이 되어지면 그때는 다른 나라가 또 우리나라 비행기 사겠다고 또 그런 나라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비행기가 성능은 좋은데 미국이나 또 유럽의 이런 비행기에 비하면 훨씬 싸거든요. 성능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대량 생산만 되면 비행기도 엄청나게 사가려고 그렇게 할 거고요. 미사일, 진짜 좋은 미사일들이 많아서요. 지난번에 여러분 저 UAE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미사일 대량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우리나라 거 사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나라들은 무기를 한번 구입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무기들을 사가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방력이 강해졌어요. 근데 이 국방력이 강해지려면 반드시 거기에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그만큼 군사력이 강해질 수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경제력이 세계 10번째 손 안에 들 만큼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보가 참 불안하죠. 왜요? 저 북한 때문에, 중국 때문에 진짜 늘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강해지는, 그리고 더 잘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됐고, 그만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서 오늘 이만큼 이루어놨지만, 지금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 이런 걸 통해서 미국도 위협하고요, 일본도 위협하고 우리나라도 위협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는 이 안보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애국가 첫 구절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세계에 이런 애국가를 가진 나라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애국가를 만들었을지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을 할 때 만들어진 것이 애국가인데, 그때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막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런 가사를 애국가에 탁 넣을 수 있어서 지금도 그 애국가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애국가 부를 때마다 믿음을 갖고 여러분 그 애국가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달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게 되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만큼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지 않겠지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부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도 미국의 원자폭탄 2개가 떨어져 가지고 항복한 다음에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로 이제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고 나서 메가더 장군을 일본에다가 파송을 해서
일본을 잠시 다스리게 하면서 일본의 헌법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다시는 군대를 가지면 이 나라는 주변의 나라를 자꾸 공격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여러분,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헌법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직접 적으로 쳐들어왔던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하와이의 진주만에 일본의 배들이 가고 비행기가 가가지고요, 직접 공격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미국이 자기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는 나라 처음이었거든요. 충격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자폭탄을 일본에다 터뜨려 가지고 항복을 받아냈는데, 그 항복을 받아놓고 일본이 이제 앞으로 영원히 군대를 가지면 안 된다, 헌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위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일본이 군대를 갖고 있는데, 그 자위대라는 이름은 뭐냐면, 그래도 외국에서 우리를 쳐들어올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만들도록 허락을 해 주었는데, 그래도 그게 힘의 한계를 자꾸 규정을 지어요. 이만큼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일본은 다른 나라에 절대로 쳐들어가면 안 되고, 남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을 지키는 방어용으로만 이 군대가 필요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욕심을 부렸습니까? 우리도 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얼마든지 어려울 때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그 나라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명분을 그렇게 만들어서 일본의 헌법 구조를 바꾸려고 시도를 엄청 했어요. 그 헌법 구조는 바로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인데, 그거를 군대를 가질 수 있다로 조항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수상 자리에서 물러서 있지만 뒤에서 그걸 하려고 진짜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일본이 군사력이 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서 이게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왜? 일본도 부자니까요. 미국 다음으로 부자였어요, 일본이. 요새는 이제 중국한테 추월을 당해서 중국이 이제 두 번째 부자 나라가 되었지만, 그래도 일본의 경제력은 엄청나게 세거든요. 요새 뭐 휘청거린다 어쩐다 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경제력은 우리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진짜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무기를 만들고 군사력을 더 강화시켜서 우리에게 공격을 퍼부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지금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국방력을 막 찾고 증강을 시키는데, 왜 그래요? 미국하고 한번 맞짱 뜨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그 어떤 때보다도, 과거의 그 어떤 때보다도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국, 거기다 북한까지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로 딱 둘러싸여 있어요. 어느 나라도 마음만 한번 딱 바꾸면 우리나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뭐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과 우리가 종전 선언을 하자, 이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협정을 맺자. 참 말은 좋습니다만은 그거 여러분, 암만 북한하고 우리하고 그런 평화 협정 맺고 종전 선언 한다고 그래서 그거 지킵니까? 그까짓 거 종이짝으로 사인한 거요, 안 지키려고 얼마든지 마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그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이 힘을 가지는 거,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쟁이 안 일어나고 진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지난 70년 동안 계속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이 기도는 한순간도 우리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기도라는 거 우리가 철저히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풍전등화와 같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는 거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갈대가 상하면 순간적으로 꺾여버리죠. 아주 꺾여버리기 쉬운 게 갈대예요. 근데 그런 갈대 같은 이 상한 갈대도 하나님이 꺾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기불이 아니고 등불을 켜고 살 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등불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김만 훅 불어도 꺼지는 게 촛불이고 등불인데, 그런 바람 앞에 있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인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안 꺼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와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어쩌면 그런 자리다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을 마련해 줬는지.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저 북쪽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강력한 나라들이 자꾸 일어나서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쳐들어가고 남쪽 사람들이 북쪽으로 쳐들어가는 이 길목에, 그런 길목에다가 하나님 백성들을 딱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셨단 말이죠. 이왕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땅을 줄 때 그런 간섭받지 않고 좀 한적한 곳에, 적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곳에다 땅을 탁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지구상에 그런데 고르려면 얼마든지 고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 호주 같은 땅, 뉴질랜드 같은 땅,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해 오기가 쉽지 않은 땅이에요. 땅도 넓고 자원도 많고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에? 얼마든지 지구상에 그런 곳 찾아보려면 많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제일 위험한 곳에다가 하나님 백성들의 살 곳을 딱 마련해 줬어요. 그것도 넓은 땅 주는 거 아니고 요만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을 줬어요. 에? 여러분, 강원도만한 땅 가지고 거기서 많으면 1,5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땅에서 이 작은 나라가 살아간다는 거, 주변에 강대국이 많은데 정말 이건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곳에서 딱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 그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나라는 항상 안전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씩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쪽에서 치고요, 저쪽에서 치고요,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좀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나라들도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얼마나 고통을 주고 얼마나 많이 빼앗아가고 얼마나 많이 죽이고 고통을 줬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걸 증명하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바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해져 가지고 와서 막 그렇게 많이 괴롭힌 거예요. 작은 나라 큰 나라 상관없이 그랬어요. 그걸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많이 표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죠? 다윗이요, 많은 시편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시편의 5권 중에 2권 끝부분까지 와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전쟁과 고난을 당한 이야기들. 그 가운데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원수들 좀 물리쳐주세요.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이 백성 좀 지켜주세요. 우리를 공격하는 저 악한 나라들 좀 제발 심판 좀 해주세요. 늘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윗도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상 그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고요,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 수 있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와서 우리와 좀 좋은 관계 맺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다 사정사정하게 만드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를 이루었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와 산성으로 삼고 방패로 삼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힘입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수기에서 축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 나라는 내가 지켜준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지켜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거를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지켜주심, 이걸 늘 구하며 살았고, 그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정말 다윗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믿음이 이 나라 백성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사력이 강해지고 경제력이 강해졌어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아요. 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많다고요.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나라로 되어 있죠.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고요, 만들도록 이제 허락만 되어지면 북한보다도 더 많이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런 핵무기를 만드는 건 사실은 불행한 일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죠? 가지고 있으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면서 이거는 남쪽에는 공격 안 합니다. 더 먼 곳에 있는 나라들한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말로는 남쪽을 향해서는 이 무기는 안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상황이 또 늘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이판사판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 정권이 김정은이 위험하고 그 정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위급하면 이거 핵무기 한번 터뜨립시다, 너 죽고 나 죽고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오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왜 일어났나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원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 나라였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키우라고 하는 곳, 거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데 예전에는 키예프라고도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이 현재 러시아의 중심지였어요.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가 키우라고 하는 그 도시였어요. 그런데 몽골 징기스칸이 거기도 쳐들어가 가지고 그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져서 한쪽은 러시아가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너무 힘이 막강하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대적할 수 없으니까 협력하면서 함께 살자고 하는 쪽이 있었고, 아니야, 그들하고 맞서 싸워야 돼, 한쪽이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몽골하고 그냥 협력해서 같이 살자고 했던 곳이 러시아고, 그리고 맞서 싸우자는 곳이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래서 그때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몽골이 러시아 쪽에는 잘 해주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확 작은 나라로, 힘을 못 쓰는 나라로 만드는 반면에 러시아는 힘을 얻어서 강해진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몽골이 망하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다시 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한 나라로 있다가 나눠져 있다가 또 합했다가 나눠지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었는데요. 여러분,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었죠. 공산주의 나라가, 소련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도 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거대한 한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때는. 그러다가 소련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우리 이제 공산주의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하는 이 연방체 안에 들어가 있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유럽 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독립을 했는데 그때 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 같은 나라로 되어 있다가 딱 만큼을 나누어 가지고 이쪽은 우크라이나, 이쪽은 러시아에서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소련으로 있을 때 이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이 소련을 다스릴 때 이 우크라이나 쪽에 러시아 땅이었던 일부를 넘겨줬어요. 너희들이 행정구역상 그쪽으로 편입되는 게, 그래서 너희들이 관리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일부를 넘겨줬는데 그곳이 지금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발단이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있던 땅 일부를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줬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쪽은 원래 우크라이나 사람이고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 일부가 살고 있는 곳을 우크라이나로 넘겨주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에 속한 나라가 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민족적으로는 러시아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민족하고 우크라이나 민족하고 동서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막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러시아 쪽에 있던 이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독립하겠다고 그 독립을 선포하고 우크라이나와 내전이 일어났었거든요. 그곳을 러시아가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인 크림반도라고 하는 것을 몇 년 전에 갑자기 공격을 해가지고 이걸 뺏어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뺏을 때
우크라이나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딱 갈라질 때 사실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소련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엄청 많았거든요. 핵무기도 많이 있었고요. 강력한 무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나라가 이제 나누어지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부패했어요. 많이 부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 시대에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많이 팔아먹었어요. 돈을 받고 다른 나라에다. 그러니까 정부 지도자들이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비밀리에 다른 나라에 어마어마한 그 좋은 무기들을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때 팔아먹은 무기들이 중동으로 가고 저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사실 중동과 아프리카에 내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무기들이 다 거기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때 잘못한 것이 뭐냐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거를 다 넘겨줬어요.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안 갖는 조건으로 협정을 맺으면서 핵무기를 다 넘겨줬거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에 러시아가 공격을 저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핵무기도 없죠. 무기도 다 팔아먹었죠. 크림반도를 가서 점령해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아무 힘이 없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그냥 막 마음껏 휘둘렀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만만하게 보고 그냥 막 밀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키우 한 3일이면 그냥 점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마어마한 군대와 무기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지금 한 40일 정도 이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키우까지 공격을 점령하려고 그 주변까지 한 20km 앞에까지 가가지고 다 뺑뺑 둘러쌌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뒤늦게 이거 우리나라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로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이 마음이 정말 강력하게 그 백성들 마음에 있으면서 결국은 전 세계가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물리치잖아요. 근데 러시아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왔다가 그냥 큰 코 다쳤어요. 그 많은 무기 갖고 갔다가 다 뺏기거나 파괴당하거나 그러면서 도망가기에 바빠가지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크라이나 동쪽에 과거에 러시아 땅이었다가 우크라이나 넘겨졌던 그 땅, 그것만이라도 빼앗으려고 지금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진 거, 오히려 러시아가 거기서 패하고 도망간 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지켜달라고,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러시아가 물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해왔죠? 우리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전 세계 많은 나라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도했고요.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혹시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들 보신 분들이 있나요? 그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교회 모여서 막 이렇게 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있어요. 한번 보셔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교회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막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그 검은 사람들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요, 우크라이나 옆에 헝가리나 루마니아 이런 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뭔 힘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군사력도 별거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죽어가고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사람들이 피난 오는 이런 상황 속에 그냥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돈 만들어 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옆에까지 가서 막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피난 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 거지요. 이 전쟁이 어떻게 러시아가 거기 키이우를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이 죽고 무기들을 다 뺏기고 그러면서 그냥 도망가게 바빠가지고 그렇게 갑니까? 야,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상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고 저 러시아 푸틴과 그 악한 자들 좀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진짜 그 상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우리가 답이 없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것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가 됐든,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가 됐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됐든,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됐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것이 됐든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걸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걸 못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도 예배는 멈출 수 없다 해서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오미크론이 막 너무 확산돼 가지고 좀 대면 예배를 조금 저녁 예배나 이런 때 저녁 예배만 조금 우리가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계속해서 대면 예배 중심의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1부, 2부로 나눠서라도 우리가 좀 드리자 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곳에 와서 확진된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예배 자리 와서 여기서 확진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셨고 기도대로 하셨어요. 저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두렵다고 못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지만은 저는 그분들도 참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물론 연세도 많이 드셨고 또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나가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또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코로나를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너무나 많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듯이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변의 위험 요소는 더 많아졌어요. 자동차가 얼마나 빠릅니까? 옛날에는 다 걷거나 아니면 겨우 달구지 타고 말 타고 이러면서 다녔던 게 전부인데 지금은 정말 모든 백성들이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없을 만큼 정말 다들 차를 많이 이용하고 얼마나 빨리 다녀요. 근데 그 차 사고가 나면 정말 큰 사고가 나잖아요. 죽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행기도 배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세상이 편리해졌는데요. 전기, 정말 이 전기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엄청난 도움을 많이 주지만 이 전기로 인한 사고도 또 얼마나 많아요. 전기 누전을 해서 불이 난다든가 발전소를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발전소에서 환경 피해가 난다든가 우리 더 편리하게 해서 가스를 또 집으로 들여와서 가스불을 사용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폭발 위험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더더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다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서 약속한 말씀 15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신 약속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입니까? 야곱은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놓고 보면 애숭이죠, 애숭이. 그런데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돼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부모 형제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먼 곳에 있는 듣기만 했던 그 먼 나라로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가는 길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런 나그네 지켜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디든지 도적대는 있을 수 있고요. 나를 얕보고 나를 잡아갈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요. 사방이 위험한 상황인데 정말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정말 하늘의 별을 보고 잠을 자야 되는 이런 신세인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 뭐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뭘 한다고?
지켜준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야곱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어떤 놈이 나를 죽일지, 어떤 놈이 나를 잡아갈지, 내가 가진 이 별거 안 되는 것도 뺏어갈지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서 한 발 한 발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줄게. 기가 막힌 약속이잖아요. 너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내가 해줄게. 그리고 이 약속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너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 지켜줄 거야. 이 기가 막힌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 똑같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어디를 간다 그럴 때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세요. 나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요, 그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거든요. 그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하면서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해요. 여러분이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 좀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해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약속이고 꼭 필요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외워두세요. 네? 야곱에게 한 약속, 내게 주신 약속이다. 믿음으로 받아버리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자, 이제 요한 1서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자,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에, 그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되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 손도 못 대게,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실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품을 떠나서 객지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 많지요? 늘 걱정이죠. 잘 돼야 될 텐데, 어려운 일 없어야 되는데, 사고 나는 일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꼭 필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으시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악한 놈들이 우리 자녀들 건드리지 못하게, 손도 못 대게 막아달라고. 병균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는 말씀들 많이 나오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품었는지 여러분 너희들 아냐? 근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내 품에서 자꾸 벗어나냐고 예수님이 정말 탄식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임할 어마어마한 재앙과 진노,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그렇게 품어주려고 해도 내 품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 이후에 그들이 당할 환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막 탄식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나 자신도 그렇고요, 내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안전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반드시 상황이 더 역전돼서 러시아가 완전히 물러가고 푸틴 같은 사람이 제거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세계의 평화가 다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두 나라가 싸우니까 저 먼 남미에 우루과이, 칠레 이런 나라도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 난리예요. 인도 같은 나라도 너무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막 대통령 물러가라고, 총리가 책임지라고 막 데모가 난리가 나고요. 저 중동의 이라크 같은 나라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가 원유를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는 휘발유, 석유 이런 걸로 만드는 시설이 없으니까요, 원유를 뽑아서 다른 나라에 팔고 그리고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석유, 휘발유 사다 써야 되는데 그게 비싸지니까요, 그 나라가 또 난리예요. 에? 이제 빵값 오르면 이제 더 난리 납니다. 빵값 오르면 이제 진짜 더 난리 나요. 빵값 오르고 있어요. 밀가루값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기름값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에? 한동안 러시아에서 대게, 랍스터, 바닷가재 이런 거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안 들어오니까요, 엄청 비싸졌는데 그래서 갑자기 싸졌대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이 나오는 대게나 이런 거를 팔 데가 없는데 원래는 중국이 많이 사갔거든요. 근데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상하이 이런 데를 막 다 봉쇄를 해보니까 중국이 사가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나라가 사왔대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싸졌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비싼 대게, 러시아산 대게 이거 싸졌으니까 사 먹다, 쌀 때 사 먹자,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러시아에 무기 살 돈을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싸다고 사 먹느라고 이해 벌리고 그러면 안 되고요. 진짜 우리 러시아가 전쟁을 끝이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도와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막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경을 찾고 있다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성경 보내주는 일을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보내는 일에 좀 동참하세요. 여러분 많든 적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참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진 돈 그런 때 진짜 값지게 쓰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그거 정말 값지게 썼다 하실 테니까 꼭 참여들 하세요. 그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러시아는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기도합시다.